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대한 전환의 시대 오늘 20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함께 공부할 내용의 제목은 계시록과 일곱 나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19번째 강의의 제목이 The Game Changer of the Time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의 의미는 오늘날 우리 시대의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게임 체인저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의미에서 게임 체인저라는 말을 썼습니다. 게임 체인저라는 말은 이 세상에는 지금 각양의 게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뭐였습니까? 선악의 게임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이 세상의 패권을 지려고 하는 경제적 패권, 군사적 패권, 수많은 어떤 자원을 또 가지기 위한 이런 게임을 주도하기 위한 게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하늘과 땅 사이에도 거대한 선악의 쟁투라는 이 싸움의 긴장이 있고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국가와 국가 사이에 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게임으로 얘기할 때 이 게임을 주도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를 게임 체인저라는 말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역사에서 몇 사례들을 보여주었는데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을 하나님께서 북방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총맹주로 올라오는 역할을 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수르가 게임 체인저로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유다를 멸망시키면서 유다를 둘러싼 남과 북 팔레스타인의 모든 패권을 장악하는 일에 있어서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게임 체인저로 쓰는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이 모든 것을 하나의 판을 바꾸는 그 역할을 하는 세력들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예언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의 강의는 우리 시대에 그러면 오늘 21세기에 세상의 모든 역사를 변화시킬 게임 체인저가 과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앞으로 저는 살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저는 그 게임 체인저를 우리가 어디서 저는 발견할 수 있다고 믿느냐 하면 요한계시록의 바로 일곱 나팔과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연구할 때 우리는 우리 시대의 게임 체인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강의는 서론의 내용으로 계시록 가운데서 일곱 나팔이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좀 여러분들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총 22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요한계시록 22장을 이제 그 내용을 하나하나 이제 이 분석해 볼 때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 내용을 이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저는 요한계시록을 크게 어떻게 보느냐 하면 1장에서 3장 그리고 4장으로부터 22장으로 나누어서 요한계시록이 기록하고 있다. 그 근거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장을 보시면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자, 여러분, 계시록 1장 9절부터 11절의 내용을 보니까 요한이 밤모섬에 외롭게 갇혀 있을 때 주의 거룩한 날에 성령의 감동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요한이 뭐 했습니까? 들으면서 11절에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자, 1장에서 3장은요 요한이 밤모섬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듣고 7 교회에 보낸 서신이 1장부터 3장의 내용입니다. 그럼 4장은 뭔가? 왜 4장부터 우리가 분류하는 이유는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4장에는 이제 1절입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너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4장 1절에는 밤모섬에서 요한의 귀에 들리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하늘의 열린 문 위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요한을 올라오라고 하면서 기록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즉 요한계시록 1장과 3장은 요한이 밤모섬에서 듣고 본 것을 기록했고요. 요한계시록 1장과 3장, 1장에서 3장은, 요한계시록 4장부터 23장은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에서 듣고 본 것을 기록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저는 계시록을 22장을 1장, 3장, 4장, 22장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나누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그 이후에 요한계시록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 좀 더 세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1장에서 3장은 이 땅에서 듣고 본 것을 기록했고요. 4장부터 22장은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하여 하늘에서 듣고 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늘에서 요한에게 보여진 광경을 우리가 이제 좀 살핀다면, 4장과 22장을 좀 세분한다면 4장과 5장을 보면 하나님의 하늘의 보좌에서 일어나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장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보좌에 앉은 이의 주변에 네 생물과 24장로가 있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5장에 오면 보좌에 앉은 이의 오른손에 7인으로 봉해진 책이 있는데 이 인봉된 책을 떼기 위하여 보좌와
어린 양이 바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오른손에 들려진 임봉된 책을 취하시고 그 인을 떼기 시작하자 하늘에서 그 인을 떼는 것에 대하여 찬양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 세계가 어린 양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으로 가면 이제 인이 떼어지는 장면입니다. 첫째 인부터 6개의 인이 하나하나 떼어지는 광경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7장에 가면 바로 14만 4천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의 모습이 7장에 기록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8장으로 가면 드디어 7째 인이 떼어지면서 8장에 7 나팔을 가진 천사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7 나팔은 이 7 나팔의 내용이 어디까지 가는가? 7 나팔의 내용. 자, 여기에서 7 나팔의 내용은 요한계시록 바로 8장부터 20장까지를 관통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7 나팔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7 나팔의 내용을 8장부터 11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왜 20장으로 했는지 그 차이를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8장을 먼저 요한계시록을 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보시면 2절에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자, 8장에 7 나팔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장면이 8장 7절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8절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10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그 다음에 9장 1절입니다. 9장 1절에 보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그 다음 9장 13절에 보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그리고 11장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장면이 11절 15절부터 그 내용이 나팔을 불 때 나오는 내용이 18절까지 기록되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은 7 나팔은 8장부터 11장까지가 7 나팔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7 나팔의 내용은 8장부터 20장까지다. 그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자, 여러분,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 하면 4장과 5장에서 등장하는 임봉된 책. 자, 그것은 7
인으로 봉함된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일곱 인을 떼는 데 있어서 6장에 첫째부터 6인이 떼어졌고요. 그 다음에 8장에 7째 인이 떼어집니다. 6장과 8장의 이 사이에 막간의 그림이 14만 4천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7째 인이 8장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7째 인은 뭘 연결하고 있습니까? 7 나팔을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관계에서 우리는 8장부터 11장까지 7째 나팔이 불려졌습니다. 첫째부터 7째 나팔이 불려졌는데, 여러분 7째 나팔이 불려질 때 7째 나팔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1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은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8절을 보니까 7째 나팔이 불려질 때 들려오는 뭐냐면 세상 나라가 누구의 나라가 되었다고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7째 나팔이. 그리고 또 18절에 보니까 죽은 자를 심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하는, 자, 죽은 자들을 심판하고 그 다음에 상 주시고 멸망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7째 나팔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나옵니까? 12장부터 20장의 내용이 바로 어떻게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지, 그리고 거기 보면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는 장면이 20장에 나오며,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상을 받아 영원한 보좌에 앉는 장면이 보이고, 그리고 세상을 멸망케 하는 용이 잡히면서 멸망하는 광경을 어디까지? 계시록 20장까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계시록 12장부터 20장은 바로 뭡니까? 7째 나팔의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저는 7째 나팔의 내용이 8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만 7째 나팔이 보여주고자 하는 이상은 12장으로부터 20장까지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본다면 요한계시록 정편에서 가장 많은 것을 할애하고 있는,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가운데 가장 중심부에 위치해 있는 것이 뭡니까? 7 나팔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 나팔의 연구가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구조에서 볼 때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조에서 7 나팔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았는데, 그러면 내용상에서 7 나팔이 정말 또 얼마나 중요한 것을 차지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내용을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 다시 보았죠? 7째 인이 뭘 연결하고 있다고요? 7 나팔을 연결하고 있음을 계시록 8장 1절과 2절에서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인을 뗄 때 나타나는 장면 가운데 바로 계시록 6장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5절이 아니고요. 6장 9절부터의 내용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7인을 떼는 6장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보시면 각 인을 뗄 때마다 나타나는 요한이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5째 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충성되이 살아간 사람들의 모습들이 5째 인의 내용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인부터 6째 인을 다 살펴보아도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은 5째 인인데요. 여기에 내용을 보면 9절부터 읽겠습니다.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9절 다시 보시면 5째 인을 뗄 때의 장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핍박과 가난과 궁핍을 당하면서 마침내 죽임까지 당한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어디 있습니까? 제단 아래에 있습니다. 제단 아래 영혼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단언을 올립니다. 뭐라고 올립니까? 10절에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하나님, 왜 우리가 이렇게 심한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이기셨고 모든 우주가 그리스도의 모든 능력을 찬양하는데 왜 이 땅에는 아직도 사단이 득세하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단에게 짓밟히고 그렇게 죽기까지 해야 하며, 그리고 이 일이 이렇게 길어지는 것은 하나님, 이 일이 어느 때까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까? 이러한 단언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대답은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 말은 뭐냐면 그들에게
그들은 비록 고난과 슬픔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면서 그에게 주시는 말씀, 그러나 너희들이 내가 주는 평안과 구원을 소유하였으나 이렇게 고난받는 것은 아직까지 좀 더 있어야 한다. 그 대답이었습니다. 11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너희 종무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 말은 아직까지 너의 동료, 너의 친척, 수많은 친구들이 너처럼 죽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 그들의 제단 아래에서 기도하는 그들의 영혼의 기도를 하나님이 좀 더 기다리라고 하는 것으로 다섯째 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 기도를 드렸는데, 자, 이제 일곱 나팔이 불려지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8장 2절로 갑니다. 계시록 8장 2절로 5절까지를 보시면 여기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여러분 8장 3절에 보니까 제단 곁에 금향로를 가진 천사가 있습니다. 그 금은 성도들의 뭐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섯째 인을 뗄 때 제단 아래 영혼들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때는 좀 더 뭐하라? 기다리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일곱 나팔은 드디어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나요?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계속 내버려 두십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 자들을 하나님 그들에게 복수하여 주지 않으십니까? 라는 성도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지체되고 있다가 요한계시록 8장은 제단 곁에 있는 천사가 이제 성도의 기도들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올리는, 하나님이 드디어 이 기도에 성도의 제단 아래서 드리는 영혼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는 장면이 바로 일곱 나팔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 우리의 원수들에게 왜 복수하여 주지 않으십니까? 라는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그들을 괴롭힌 모든 사람을 뭐 하는 겁니까? 드디어 복수하는 장면이 바로 일곱 나팔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일곱째 인이 일곱 나팔을 연결해 왔는데 일곱째 인에서 중심된 것은 성도들의 기도였고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신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일곱 나팔이라는 사실입니다. 일곱 나팔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시고 계신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일곱 나팔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을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믿음에서 그들은 많은 시련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어떤 재난, 갑작스러운 사망 선고를 받을 때 암이나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재난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왜 제가 이런 형편 가운데 빠지게 되었는지, 하나님 저의 눈물과 하나님 저의 슬픔의 문제를 하나님 아시는지.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믿음의 시험에서 좌절하여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기에게 당한 재난을 이해 못합니다. 왜 이러한 재난이 내게 닥쳤는지에 대하여.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재난과 우리의 사망과 우리의 슬픔 가운데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재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당하는 모든 고통을 하나님이 뭐하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오늘 내 눈물을 알고 계시고 내 한숨 소리를 하나님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풀어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고 믿는 사람들은 고난의 때를 견딜 수 있고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내가 이런 고난당하는 이유 자체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나의 이러한 모든 사정을 아는 것 같지도 않은 이러한 형편에 빠지게 되면 사람들은 자신이 가졌던 신앙을 지켜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사단의 재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서에서 하나님이 이런 말 하시지 않습니까? 성도들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하나님은 허락치 아니하시고 그들이 또한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신다.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 성경은 그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상시 평안할 때에는 우리의 모든 사업이 잘 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내가 기대한 대로 잘 돌아갈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여호와의 권능에 대하여 우리가 찬미를 잘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을 과연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드문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일어나는 이 일들을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믿는 사람만이 그 재난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곱 나팔이 바로 그겁니다. 세상 역사에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모든 진리, 하나님의 성소까지 우리는 성경에서 사단과 함께한 원수들에게 짓밟힐 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까지도 로마 군대에 의하여 황폐하게 되었고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는 하나님의 예언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이 짓밟히고 그리고 회복되지 못하는 그 모든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친히 그 원수들을 어떻게 징벌하시고 오늘 일하고 계신가를 우리로 보게 하고 이해하게 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어디라고요? 바로 일곱 나팔이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일곱 나팔의 내용을 우리가 깊이 연구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삭트기 시작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친히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세상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가진 큰 특권은 뭐였습니까? 거룩한 하늘로 올려져서 거기에서 친히 들려오는 음성을 듣고 거기에서 친히 본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그 계시를 보고 들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그와 같이 연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오늘날 이 세상 역사를 친히 담당하고 계신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이 바로 이 성경 연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그래서 일곱 나팔이 왜 중요한가? 일곱 나팔은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받아서 드디어 원수들에게 뭐 하는 겁니까? 복수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면에서 일곱 나팔의 중요성이 있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계시록 10장에 보시면, 자, 일곱 인에도 막간의 장면이 있었죠. 자, 6장과 8장 사이에 7장에 바로 14만 4천이라는 막간의 장면이 있었는데, 요한계시록 8장과 9장에 여섯째 나팔이 불려지는 가운데 11장에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는 가운데도 10장에 막간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 1절에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은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요한이 계시록 5장에서 본 그리스도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아버지의 보호자로부터 임봉된 책을 받으시면서 아버지 보호자에 함께 앉으시는 장면을 요한이 보았는데, 10장에는 이 그리스도께서 그 웅장한 모습으로 하늘과 땅을 밟고 서면서 거기에서 외치는 소리는 마치 일곱 우레가 울리는 것처럼 큰 능력과 의미의 모습으로 그리스도가 나타나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10장의 광경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거기에서 맹세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5절,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여러분, 계시록 10장 5절과 7절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10장, 여러분 계시록 10장이 가진 중요성을 말씀드렸죠. 첫째에서 여섯 나팔과 일곱째 나팔에 보여지는 그 삽입된 장면에 그 그리스도가 놀라운 모습으로 하늘과 땅을 밟고 선 모습으로 큰 음성으로 부르짖는 가운데 10장 6절과 7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뭐 하십니까? 맹세하고 계신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맹세가 필요 없으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은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중간에 취소되거나 그리고 또 번복되거나 혹은 그 말이 효력이 없거나 한 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말하시면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맹세가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맹세하며 말한다는 말,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 한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보면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7장 21절입니다.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니 너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러분, 맹세가 필요 없는 분이 뭐하면서? 맹세하면서 오늘 저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다. 히브리서는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맹세가 필요 없는 분이 맹세하여 되셨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 중에서 맹세 없이 된 약속도 분명히 지키시는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시는 약속의 언약이 얼마나 유효하고 중요할 것인가를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0장은 그 예수님이 하늘을 향하여 맹세하시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중요한 말씀이 우리 10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곧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게 될 때,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지금까지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우리는 천국의 비밀, 불법의 비밀,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는 알기를 원하고 그것을 알기 원하는 모든 자들이 기도와 말씀 연구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끊임없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맹세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이 모든 비밀들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가 이르러 오는데 그것은 언제라는 것입니까? 일곱째 나팔이 불려질 때. 일곱째 나팔.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곱째 나팔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째부터 여섯째 나팔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일곱째 나팔에 다가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곱째 나팔의 내용이 바로 계시록 우리가 11장 15절부터 18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여기에 나온 이상이 바로 12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첫째부터 여섯째 나팔까지를 자세하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해가 없이 일곱째 나팔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넥타이를 메고 있는데 여러분 첫 단추를 여러분 바르게 끼우지 않고 마지막 단추까지 똑바르게 끼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첫째부터 여섯째까지를 똑바로 끼워야 일곱째 마지막 단추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그런데 수많은 계시록을 연구하는 분들 가운데 가장 우리가 연구를 등한히 하고 있는 것이 어디냐 하면 바로 일곱 나팔입니다.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어려운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을 때는 그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그것을 알고자 하는 모든 영혼들의 것은 열려 있습니까?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곱째 나팔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랬습니다. 비밀.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비밀이 무슨 뜻입니까? 마태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비밀의 의미가 무엇인가? 마태복음 13장 1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안이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비밀은 어떤 사람에게 허락되었다고요? 알려고 하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것을 정말 알고자 하는 있는 것으로 더 큰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비밀은 열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갖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한 자들은 오히려 있는 것마저도 뭐하게 될 것이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은 어떤 사람에게 열리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상고하며 이 의미 하나님의 주신 약속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하여 그것을 간구하는 자에게 이 비밀은 열려지도록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7 나팔의 내용도 우리에게 이해될 수 있도록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앞으로 이제 저는 거대한 전환의 시대의 강의 내용은 우리가 당분간 7 나팔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찾아가는데 그 주안점이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7 나팔의 내용 가운데 이 시대에 게임 체인저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시대의 게임의 판도를 바꾸는 변화의 주역들, 그들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내용들이 바로 7 나팔을 연구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는 변화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변화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예언으로 풀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재림교회는 1840년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으로 그리고 이후에 엘렌 G 화이트로 받은 예언을 가지고 150년 동안 세상을 향하여 예언을 해왔는데 오늘날 우리의 예언의 자리는 언제냐면 100년 전에 했던 그 세상에 대한 예언을 지금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 예언을 풀고 있습니다. 21세기에 일어나는 변화를 가지고 우리는 이 시대를 과연 예언을 풀어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소련이 붕괴되었고 사회주의가 붕괴되고 자본주의가 지금 붕괴의 위기를 보여주는 이 시대의 변화를 과연 성경이 말하고 있는가? 오늘날 교회는 거기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게 과연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의 마땅한 태도일까요? 오늘 이 성경으로 오늘 우리 시대를 해석해 주지 못한다면 성경은 오늘 우리 시대에 대하여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결론을 우리 스스로 내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지막 시대를 말하고 있으며 마지막 시대의 모든 변화에 관하여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우리는 바로 7째 나팔이 소리내는 날, 그것을 추적해 나가는 그것을 우리가 연구할 때에 우리는 이 시대에 일어나는 변화, 바로 우리 시대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을 성경으로 풀이하며 또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친히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호소하는 바는 우리가 이후부터 시작되는 7 나팔을 연구하기 위하여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가자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권하고자 하는 심령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시간을 마치기 위하여 마지막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맹세하면서 7째 나팔의 중요성을 말씀하신 이후에 하늘에서 요한에게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10장 8절부터의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너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요한의 귀에 요한은 하늘을 향하여 맹세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하늘에서 요한의 귀에 들려오는 말씀은 그 천사의 손에 놓인 작은 책을 가지라. 그래서 요한이 그 말을 듣고 그 책을
달라 했더니 그리스도 그 천사가 뭐라고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9절입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너 배에는 쓰나 너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요한이 그리스도에게 다가가서 하나님 그 7채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비밀을 알게 된다고 하는 그 비밀을 기록한 작은 책을 하나님 제게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그리스도의 대답은 이것을 뭐 해버리라? 먹어버리라. 여러분, 바로 우리는 7 나팔을 연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어떤 마음이 되어야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심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대하라.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은 지 33년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저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오늘과 같은 생명으로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세상에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는 좋은 교훈의 책이다. 저는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지금 성경은 생명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이 없이는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없고 이 세상을 더더욱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 근거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먹는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거대한 전환의 시대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자 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 시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로움을 입는 그 놀라운 경험으로 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